사무엘상 27장 이하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후의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은 다윗의 신앙 상태며 또 그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블레셋 땅에서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갔는데, 살 길을 찾아서 여기가 살 길인 것 같아서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났고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6절을 전환점으로 해서 다윗의 신앙이 바뀌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들이 급격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결정으로 무엇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도 보이나요? 용기를 얻고 이제 그의 삶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나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에 처할 때에 그 성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요나가 바다의 큰 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비로소 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나와 관계없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나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음으로써 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 수 없는 길을 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떠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 시대에 어디 부모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까? 그렇게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던 바로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이 짓지도 않은 많은 죄들을 더 많이 지었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만 보더라도 그가 지은 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살인도 했지요. 간음도 했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구대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높임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가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이 재앙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에 회개하는 일에, 돌이키는 일에 신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은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요. 그쯤 되었을 때는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깨달음이 왔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죄악에 살건 말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버리는 것이지요. 징계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갔을 때 무엇인가 너무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강복한 부르심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위급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 짓밟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두 번 실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올려 보내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면,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고난이 아니고 진정한 위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기가 닥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다윗처럼 신속하게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위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흘길을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을 쫓아가야 할지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8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민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한다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이 그들을 추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지요. 이미 사흘길을 도망간 아말렉이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도 그들을 잡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추격이 가능하기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그 대답에 더불어서 가족과 재물까지도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것만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많은 것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는 것까지, 승리까지 약속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따라잡기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그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시 찾는 것, 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지요.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는 것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로부터 탈취한 약탈한 가축들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빼앗겼던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원하고 그것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 나누어 갖고도 남아서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그들이 더 얻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독생 성자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믿고 입을 크게 넓게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힘써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야 비로소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자식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여건만 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모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의심이 가득 차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마음에 가득 찬 그 의심을 깨치고 오직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심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한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들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